예, 오늘 우리는 네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의 탈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애굽의 왕에게 보내십니다. 야, 너 애굽 왕한테 가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라고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때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인지 몰랐던 것들을 죄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이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로서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도 이제 그것들을 미워하여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그 삶의 새로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전과 다르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제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전히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때로 또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기로 시작한 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에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힘써왔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 말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 땅의 왕에게 가서 이제 너희로 자유하게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인, 또 애굽의 짱,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요청입니까? 당장에 그렇게 갔다가 반역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우리 6장 앞에 보면요, 한사코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아니, 난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어눌하고요, 나보다 더 저기 말 잘하는 저 사람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삶을, 바람직한 삶을 살기로 힘쓸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바람과 달리 또 다시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삶 앞에 섰을 때 하게 되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이 죄인지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그 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모세가 그렇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난 것이 없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갔습니다. 실제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바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나 애굽 왕이야. 너 내 누군지 알아?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 야, 웃기지 말고 돌아가. 돌려보내고서는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종주제에 나한테 감히 반역을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막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아, 저 모세 가만히나 있지. 왜 나서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부족했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더 커집니다. 모세, 저 바로 왕이 우리를 더 핍박합니다. 어떡합니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일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모세에게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그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너 지켜봐. 그래서 5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네가 이렇게 종되었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서 울부짖었던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너희의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너희의 한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의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7절까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줄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구원하기로 약속했고 이 세상을 지었고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봐.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들, 그것을 믿고 그런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짐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의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급격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미미하게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차죠.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전에 그냥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만들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믿기로 한 그때부터 나타나죠.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식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로 힘쓰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니 너는 그런 줄로 알아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흔들리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모세야 너는 믿고 나의 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땅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보내서 거기에서 너희가 주인 되어 살도록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할 일을 너는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일하겠노라고 다시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애굽의 왕이야. 웃기지 말고 가. 라고 모세를 보냈던 그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내가 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로 알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줄로 모세가 알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다시금 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음성,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라는 그 음성에 내 그걸 알아야 하니? 라는 무시로 답하고 내가 애굽의 왕이다 라고 자신하였던 그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자연의 주인, 이 모든 생명체의 주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의 삶에 우리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된 복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복과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답답함과 두려움. 아무리 쳐도 끝나지 않는 그 수많은 시험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가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위치. 그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니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떠한 바람이 듭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뭔가 그런 걱정과 고민들이 싹 다 사라지고 내 모든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성덕도 좀 오르고 공부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내 미래의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시험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래서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그 땅으로부터 구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벗어나 살게 하지 않으시죠?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으로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 종전에 애굽에서의 땅에서의 삶과 다릅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일해야 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집을 지어야 하고 밥 먹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그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살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그 반복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하루없이 달려간 그 불쌍함, 답 없는 그 삶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결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더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 버틸 수 있는 힘이 또한 생기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이 다릅니까? 출애굽 그 모든 시기 가운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 내가 할 일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전해두고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을 애굽부터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를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뛰어났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닌, 그 어떠한 믿음 없이 그저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건적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누군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가 그러하니 그런 줄 알라 라는 그 요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나 안 하시나를 살펴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던 그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1절 그 많은 분량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그 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된 그들로 하나님은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 영화 본 친구 있나요? 손든 친구가 없죠. 다행입니다. 그거 여러분 볼 수 없는 영화죠. 그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군요. 그래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다 그 영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윤계상 그리고 마블리, 마동석이 나오죠. 그 윤계상의 국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김지쌤. 윤계상의 국중 이름이 뭔가요? 오! 맞아요. 맞습니다. 짱첸입니다. 그래서 그 마동석의 국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죄도시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윤계상 역할 이름이 뭔지 알아? 다 장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동석이 맡았던 역할이 뭔지 알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석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장첸이라는 중국 조폭 두목과 경찰 역할을 맡은 마석도의 대립으로 그려집니다. 이 중국 조폭 장첸은요, 그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비춰집니다. 그를 위협하고 그를 지배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 앞에서 야, 네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장첸이야! 이러면서 모든 다른 조폭 주목들을 죽이고 장악하면서 그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또 수많은 조폭 두목들, 그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장첸이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걸 알아야 하니? 뭡니까? 니까짓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공 된 내 삶을 막을 수 있겠냐? 라는 자신감입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막으려고 하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장첸이야. 웃기지 마. 내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첸에게 먹힙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비춰졌던 그 장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마석도에게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구나.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며 우리의 삶을 휘두르려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성적이,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기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위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그 질문,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질문, 우리를 향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내가 그걸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응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지고 너의 삶을 주관할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내가 그걸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응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고 바쁜 삶으로 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 돈이야. 나 성적이야. 난 이 미래야. 라고 내세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그걸 알아야 하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 영화에서 우리는 다 장첸만 기억합니다. 장첸이 했던 대사들만 기억합니다. 주인공처럼 살기 원해. 그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갔던 그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결정에 따라가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삶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첸만 기억하는 것, 아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장첸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내 삶의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린 그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도 그 음성에 붙들리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너네가 누군지 아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된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라 라는 그 부르심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 닮기를 힘써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발견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놀라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